자, 이제 우리 오늘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서 이 천국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6가지 신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첫째, 우리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 네 번째, 맹세하지 말라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 사랑해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그에 반해서 실제로 우리가 산상설교 중에서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사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길 수 있겠다 싶은데, 정말 나를 괴롭히는 대적하는 사람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다. 정말 듣기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진짜 이렇게 실천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장식용 설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도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실천은 못해도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색이 안 되나, 액세서리로 이 정도는 그래도 붙이고 다녀야 뭐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느냐, 그런 장식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천국 백성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만 하는, 그래서 나는 어림도 없다라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이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은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런 천국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복의 율법들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악한 인간들이 이 보복이란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계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복의 법들은 우리 보고 보복을 더 잘하라고,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해야 잘하는 보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도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보복이나 또 미움이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있는 법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약율법의 핵심,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라면 모세오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 중심 율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서 레위기가 제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위기 27장까지 되어 있는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 중심 사상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율법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율법들이 쭉 소개가 되어져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핵심은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결국 모세오경의 핵심도 원수를 얼마나 잘 갚는가, 얼마나 보복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레위기 시대부터 하나님의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들의 보복을 위해서 이런 법들을 악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우리 다시 원칙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깨어지기 전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원리대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원래 정신은 악한 자를 얼마나 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원래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첫 설교, 산상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름 중에 하나, 천국 백성들은 절대로 억울한 일,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보복하거나 대적하지 말라. 보복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 보복과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보복과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으로 들립니다. 성도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신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보복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심판자나 보복자로 부르거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원이라 내가 너를 부르니 네가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네가 보복하라, 그러려고 담임 목사를 부른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심판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판의 보복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하겠다. 그 대신 너는, 내가 너를 부르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도 신약의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들, 고통들을 당하였지만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칼을 쥐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마음껏 휘둘러라고, 심판하라고, 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순교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뿐입니다. 심판과 보복은 다시 오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가장 의롭게 그리고 가장 정의롭게 바르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성도들은, 천국 백성들은 절대로 보복하거나 상대방을 갈바주거나 그런 말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행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들 중에 말이 좀 가격해가지고 우리가 상대한테 당하거나 하면 두고 보자고, 내 한번 딱 니 함 잡는다, 니 함 딱 지긴다, 내 함 두고 바라면서 그런 말들을 예사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독으로 품고 삽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야, 니 사나이답다, 멋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갈바준다, 되돌려준다, 보복한다, 그 성도들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우리 구역이나 기관들 이렇게 모임하는데 그걸 자랑스러워, 그걸 흥분하면서 내 절대 용서 안 한다, 그 인간은,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정말 박수 칠 거지만 그런 얘기가 들릴 때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39절부터 42절에 이르기까지 짧은 구절에 무려 4가지 예를 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확실하게 7번을, 왕복 7번을 때려서 갚아주라가 아니라, 첫 번째는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을 돌려대라.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 뜻도 주라.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자하며 심리도 가주어라. 네 번째,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뭔가를 강조하실 때 거기에 따른 예를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가지 예를 들고 아니면 좀 더 강조할 때는 2가지. 그런데 간혹 예수님께서 한 주제의 말씀을 하면서 3번 예를 들 때는 와,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갑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은 그런 말씀들, 본문들을 보면 정말 이거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은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4가지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런 상황일 때도 네가 절대로 보복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오른편 뺨을 맞거든 때리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가장 큰 모욕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뺨 때린다, 뺨을 맞는다, 우리가 엉덩이 맞고 어디 다른 데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다, 때렸다, 그러면 훨씬 더 충격이 크죠. 어디 다른 데 하나 군에서 빠따로 아무리 많이 맞는 것보다 뺨 한 대 맞는 그 모욕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그냥 뺨도 아니고 네 오른편 뺨을 맞거든 하고 얘기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뺨을 때리면 여러분, 지가 지 뺨 때리면 어디 맞습니까? 오른편 뺨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뺨 때리면 있죠, 오른편 뺨이 아니라 왼편 뺨이 맞게 돼 있어요. 왼손잡이 같으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우리 그걸 하면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왼편 뺨이 아니라 오른편 뺨이 맞았다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맞아보면 남편 보고 한번 때려달라 하십시오. 딱 때리면 왼편이 탁 맞게 돼 있지, 오른편이 맞는다는 것은 손등으로 때린다는 거죠. 더 모욕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내 오른손도 더럽히기 싫어서 손등으로 그렇게 때려요.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모욕적인 그런 맞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뺨을 한 대 맞으면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정말 진짜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 이 비참하고 모욕적인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살면서 정말 그렇게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마탄 모욕을 받았으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그때 왼편 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법정에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한다. 오늘로 치면 팬티 하나까지 다 뺏어가는 지독한 경우입니다.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악독한 사람을 만나서 구약 율법에 다른 거 다 빼앗아가고 저당을 잡아도
기본적인 옷은 하루 이상 전당 잡지 못하도록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옷을 전당 잡히면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 안 그러면 얼어 죽는데, 그 사람이 그 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돌려주라 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게 사기를 쳐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착취하든지 수탈해 가든지, 아무튼 속옷까지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정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돈을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우리 집 쫄딱 망해가지고 전부 다 노란 딱지 빨간 딱지 다 붙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보복하지 마라. 오히려 네 것 옷 하나 남은 거 있다며 그것조차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 유대민들에게 강제 노역을, 강제 부역을 시킬 때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군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식민지 백성들이니까 끌고 가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강제 노역은 정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여러분들 어른들 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다 마을마다 부역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우리 집에 어른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인 저희가 나갑니다. 제가 대신 나갑니다. 그럼 어른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모릅니다. 알을 내보냈다고 어른이 나와, 서로 자기 일 몫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집은 뭐 한다고 말이야. 알을 보내고 참.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마을 부역하는 것도 싫어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정말 이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 유대민족 식민지 백성들을 함부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정말 유대인들은 하기 싫어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하필 그 일 자체도 싫은데,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하필 내를 뽑히가지고, 그 로마 군병은 그냥 아무나 집거든요. 어이 구레네 사람 시몬, 니 와 십자가 져 끌고 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끌려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해하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혹시 네 곁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하기 싫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두고 보자 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네가 심리를 같이 더 가주어라라고. 그 로마 군병이 감동할 만큼 네가 심리를 가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슨 일이든 심리를 가주자.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왜 사장님은 내만 맨날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왜 내만 맨날 하기 싫은 그 일을 갖다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가기 싫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심리도 가주라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왜 우리만 맨날 안 좋은 거 시키고, 왜 우리 부스만 맨날 손해보게 하고, 왜 우리만 맨날 주방에 가서 부엌대기도 아니고 무슨 무술이도 아니고 우리 보고만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심리도 같이 가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이 되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리도 하기 싫어서 그렇게 거부할 때, 천국 백성은 심리도 같이 가주어라.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주로 구걸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대부분 다 구걸자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걸하는 사람들은 구걸할 때는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한 푼 줍소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에 때론 못 줄 때가 있고 때론 또 주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안 주었을 때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구걸자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고 어떤 때는 막 에이씨
하면서 하여튼 지난해나 재수 없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내 입장에서 조금 전까지 1번, 2번, 3번 케이스는 내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 내가 내보다 강한 사람한테 당해도 진짜 한 이를 갈고 있는데, 이번엔 저 빌어먹는 주제에 거지 주제에 저 진짜 없는 주제에 지금 내한테 와서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니는 내가 확실하게 내가 어디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지금 저걸 갖다가 막 내가 막 치기피 까면서, 이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참 인간이 간사한 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조금만 자기 마음이 상하거나 안 좋으면 진짜 막 함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니보다 훨씬 약한 사람, 니보다 훨씬 못나고 부족한,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보복하거나 갈봐주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말씀의 예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4가지 말씀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백성은 네가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어떤 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다 해도 보복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어떤 경제적 손실을 당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지 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정말 하기 싫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하필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는, 그럴 때에도 심리조차도 같이 오히려 가지고, 그리고 네보다 힘없는 사람들, 내한테 꿇어오는 사람들 만만하다고 우습게 보고 그 사람들한테는 막 해도 되고 함부로 해야 되는 것, 그것도 절대로 안 된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어느 케이스든지 천국 백성은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교가 되고 되면 속으로 여러분들도 아이고 주여, 내가 어찌 저리 하겠노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여기 5번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이제 더 넘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천국 백성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인가?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 보복하지 않고, 근데 참고 보복하지 않고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조차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참으면 나의 거룩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은 지키는데, 그런데 그냥 참으면 나의 거룩은 지킬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거 더 넘어서 오직 사랑해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참는다고 내가 니하고 상종 안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야만이 변화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원수도 전도 대상자이고 우리의 원수도
구원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 참아주는 것에도 고마운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이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내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내 힘과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린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자꾸만 갈봐주고 싶은, 두고 보자고, 내가 한번 니를 딱 진짜 갈른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 아멘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님.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 그분이 내게 오시면 작동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번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맺어가는데, 성령 그분이 내게 오셔서 제일 먼저 맺어가는 열매,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하심은 좋은 사람만 선택해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악한 사람에게조차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자꾸만 우리가 인간인데 이 옹졸한 인간이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힘든 일 당하고 또 정말 돈 빼앗기고 하며 우리 안에 온갖 정말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큰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부부간에도 이 사랑을 주고받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큰 사랑, 그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원수였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원수들을, 배신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만 때린 것이 아니라 침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도 군병들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 힘든 길들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내 그릇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경험할수록,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십자가 앞에 갈수록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그나마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꾸만 불균을 보면 나도 그런 걸 하고 싶어집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며 나도 그런 걸 해도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불균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고 자꾸 그렇게 본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그걸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을 자꾸 보고 십자가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 앞에 자꾸 갈 때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들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늘 원수 사랑의 첫 출발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원수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부부로 만나서 사랑도 오랫동안 같이 계속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 아내를 계속 사랑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이에요. 우린 정말 이기적이고 있죠. 못됐어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이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게 달라고.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싹트고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감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특히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은 정말 나 스스로 어떻게 주체가 안 될 만큼 정말 요동칩니다. 그때 내가 내 감정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대적자를, 내 마음에 끓여지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사람들마다, 심지어 목사에게조차도 마음에 끓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기도보다 내가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내게 원수 같은 사람, 내게 끌림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심지어 마귀도 불러 모을 겁니다. 자 봐라, 자 봐라, 저 욥 봐라, 저 원일이 봐라, 저 기도하는 것 봐라, 자가 지금 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서울대학 갈 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빌딩 많이 보유한다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자 내 닮았다라고, 내 자식 맞네, 내 백성 닮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한다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넉넉하게 능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 자식 좋은 데 회사 취직하는 거 기도 혹시 못했다 한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 보시고 나에게 더 풍성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이 옹졸한 인간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 기적 같은 일,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내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기적인데,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천국 백성들이 수준이 바리새인, 너가 좀 바리새인 본받아 봐라, 아니면 어떤 목사 본받아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수준이 예수님 같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8절에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너희 수준이 하나님 수준 같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좋은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도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가 좋은 사람,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무난하고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그게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 하나님처럼 너희 아버지 수준같이, 그건 곧 내게 불의한 사람, 내게 악한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고 선함을 베풀어 주는 것, 나는 천국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정말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림도 없다,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이 사람 용서가 안 되는데 목사님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사랑의 영이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의 그 쓴 마음들, 그 짓밟힌 마음들, 그 억울한 마음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꾸만 세상을 보며 보복하고 싶은 마음만 크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혹시나 원이라 네가 이번 한 주 살면서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판도 돌려주어라. 누가 네 속옷까지도 탈탈 들어가려고 할 때 네 겉옷도 주어라. 누가 네를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켜서 오리를 가자고 하며 심리도 같이 가주어라. 그리고 정말 네 눈에 가짜나 보이는 그 인간이 너를 조롱하거나 내게 뭔가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밟아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넉넉하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목사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목사답게. 온 세상이 지금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때, 그래도 이 시대에 진짜 목사 같은 목사가 있다. 내가 정말 목사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다운 자존심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알량한 나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천국 백성답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백성답다라는 것. 우리가 나는 세상에 어디 가도 내가 주 예수님이 부르신, 주 예수님이 구원하신 천국 백성이다 명심하시고, 천국 백성은
정말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천국 백성이 흩어져 나아가서 세상에 바로 이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